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기만 하면 되죠. 믿음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것은 전부 놓친 상태에서 믿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나타나는 모습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 그래서 명목상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길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그 의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들어온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미혹되고 망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 계속 말씀을 듣는 거지만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다. 죄 문제가 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시기에 합당한 그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중심성, 자기가 생각한 그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틀이 생겼는데 그 틀이 이것을 그 예체르라고 합니다. 이 예체르의 틀은 항상 자기가 옳다는 것, 자기 판단이 맞다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게 되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계획 틀이, 그러니까 붕어빵 장사가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된 그 물을 이렇게 부어서 붕어빵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그 틀이 항상 악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방향성이 항상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틀이 문제라는 거죠. 그 라의 그 속성에 바로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항상 악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토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이 야라, 가르치다, 방향을 제시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어근 야라에서 나온 것이 토라인데 이 토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상태, 그 보시기에 좋으신 상태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선한 상태. 그러니까 이 토브는 선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토브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토라의 말씀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그냥 번역을 했을 때 율법의 원리라고 봅니다. 율법의 원리는 행하면 삽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라도 이걸 어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문제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한계, 자신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원리가 그걸 행하면 삽니다. 행하면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고운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했던 것은 자기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그 바울도 보니까 주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탐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은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어기게 되면은 그거는 어긴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의를 잃을 수가 없는데 이 체다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보시기에 좋으신,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삶으로 토부적인 질서를 잡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체다카라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마음은 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으로 탐심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키게 되면은 내 마음은 이제 체다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게 체다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 특별히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선한 상태, 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 상태가 될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은 이 토부에 이르는 그 길에 말하자면 지도처럼 주신 것이 토라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야 살아낼 수가 있다. 토부의 질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런데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말씀이 주어진 토라의 말씀이 주어진 유대인들이 이럴지인데 이방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라의 이 바닷속에 빠져서 이 바닷물 속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허이적거리며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어쨌든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정글의 법칙이 작용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무리떼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저 무리떼 속에 들어가면 나는 보호받을 수가 있지. 내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가 있지.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인간의 문제는 사실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남부에 있는 갈라디아 그 지역에 다니면서 그 모진 학대 박해를 받으면서 때론 매마다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은 참 그 귀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한 그 열매들이죠. 열매들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이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몇 년 동안 이제 그 바울은 이제 다른데 열심히 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속에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왔다더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돼.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 잘 믿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면, 그리고 또 의가 무엇인지,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심령 안에 새겼다면, 그래서 그 틀이 원래는 옛틀을 그 옛틀로 옛자로 살다가 이제 틀이 바뀐 상태에 있습니다. 새자로 틀이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전에 그 옛자를 가지고 살던,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옛 틀에 묶여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슬며시 들어온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로 인해 그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솔깃했습니다. 순전히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어떤 액션,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지 그게 아주 뿌듯할 텐데, 그런 게 없어 보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럴싸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크리스찬들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걸 모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이 새롭게 빚어진 새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확실히 알고 내 마음 안에 각인을 시키고 새기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이 사고 가운데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들 거기에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슬며시 들어온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한 거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 우리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에 새 틀로 내가 교훈의 본을 확실하게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귀가 얇으면 미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귀는 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잘못된 그 다른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설득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이 본이 틀입니다. 틀. 그 죄를 지은 인간은 라의 그 웅덩이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어떤 틀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 아이, 어린 아이한테 너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에게 가르친 부모의 그 가르침,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그 부모의 그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아이에게 내 아이는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관,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그래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항상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는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스며서 아이한테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도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쁘시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어주시고 인간이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속내를
드러낸 말씀이 토라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내 이 심령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 틀이 있는 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 가치관이 이게 뭐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인 이 라적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토라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토라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토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럼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때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6장 5절에. 근데 그리스도의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 백성으로서 토라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이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무진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의에 빠진 미혹입니다. 라에 빠진 사람. 그럼 이 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에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 틀, 그 자기 가치관이 그 가치관을 틀이라고 볼 때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가치관은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속에는 욕망이 드글거리고 있습니다.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욕망이라고 하는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심어주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심어주신 것입니다. 욕망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쓰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6월절에 잔을 마시고 싶어서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게 주님의 에피디미아였다라는 거죠. 갈망. 주님은 그 갈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갈망, 좋은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갈망은 항상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오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접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필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그 세상적인 가치관,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틀에서 그럼 우리는 빠져나왔다. 로마서 6장 17절에 그것이 바로 교훈의 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훈의 본. 복음의 틀. 우리는 복음의 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락 가운데 살아서 항상 살아가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내 내면은 항상 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내 가치관은 항상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거기에 묶여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체르라고 하는 이 가치관, 이 틀이 결국 나로 하여금 더 나쁜 욕망,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향해서 다름질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 교훈의 본이 토부의 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틀이죠. 그게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으로 심어진 이 토부의 틀, 이 토부의 이 틀이 있어서 나의 가치관은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뀐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그래서 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자 중심의 삶에서 나는 졸업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난 이제 새로운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형성된 사람으로서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과 이제는 연합되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보통 수박 걸타기식으로 너희들이 율법주의로 회개하면 안 된다. 믿음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율법의 원리는 행하면 산다라는 거죠.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토라는 행하면 삽니다. 근데 행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100% 전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무흠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이 토부의 질서, 체각화, 의로운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지만,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없는 것은 죄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성이 육의 말썽이라는 거죠. 이것이 말 몇 마디로 해결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이 8장 이 3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로마서 8장 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새 틀을 집어넣어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복음의 본, 복음의 틀,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 가운데 사람들은 항상 사르스, 늘 우리 이 혼은 육과 하삼육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오감으로 접촉하는 세상에 계속 기울입니다.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걸 사르스라고 하죠. 사르스, 죄된 성향. 항상 세상을 향하는 죄된 성향은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인해서, 이 사르스로 인해서 율법, 이 토라의 말씀, 살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선하신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토라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 혼과 몸이 아삼육이니까 이 사르스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린,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에서 토라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는데 이 죄성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그 한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결국 우리의 이 죄 문제, 이 죄성의 문제, 이 사르스 문제, 이 예틀 문제, 이 라의 문제죠. 결국은 이 문제를, 이 한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자,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으면은 이제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특별히 욕망, 에피디미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래서 항상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자신의 그 자아는 십자가에 가져가서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주님과 연합되어짐을 통해서 오는 이 안정감,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 샬롬을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틀이 내 안에 분명하게 각인되어져 있다면 항상 샬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내 마음이 토부의 질서, 생명의 질서로 정렬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식한다라는 거죠. 안식을 해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통해서 너는 안전감을 가져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서 살던 김객동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너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 피사랑, 그것은 우리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안다면 이제 나는 내 자아에게 주도권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라디아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크리스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가 새 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생명의 은혜 안에서 네가 주님과 연합된 그 사랑의 안정감을 느끼고 샬롬을 체험하고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안식하지를 못하게 된다면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직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옛 틀이 또 올라와 가지고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속을 수 있는 미혹이고 어리석음이고 에피디미아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예수는 다 됩니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욕망도 항상 토부를 향할 수 있습니다. 토부를 향한다는 것은 이제 조건 없이 주어진 그 은혜인데 이제 나에게 이제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넘겨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운전의 키는 이제는 주님이 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이 주도권, 이것을 주님께 넘겨드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혼의 영역에서 갖게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날마다 하지를 않게 되면은 우리는 입술로는 나는 이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백날 천날 선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자아 안에 있는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결국은 걸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욕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욕망 그 속에 더 깊이 있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 거기에 있다. 결국 가치관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욕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욕망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를 죽인다. 그것은 너를 결국 더 결핍 가운데 끌어가는 것이고 너를 더 두려움 가운데 끌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 마음속에 들여있는 이 두려움, 이 가난해질지 모른다, 또 늙어서 돈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 두려움, 또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도 사람들이 학연 지연을 통해서 혈연을 통해서 줄을 잡아야지 내가 그래도 안전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는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한다고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그 모습을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서 이제 그 복음은 믿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믿어야 이 토부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율법은 행하면 토부의 상태가 되는 것인데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은 믿으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믿으면 토부의 질서, 생명의 질서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얘기를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면서 어떤 말을 주고 싶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이 성령이 들어오셔야지 우리는 신백성, 하나님의 신백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이 질서, 토부의 질서로 정렬된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적인 질서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과거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무지 잘 살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족장이었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대단한 그런 소위 그 당시에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을 나도 갖고 싶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 1차 목적은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 체다카. 의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칭의라는 거죠. 칭의. 의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부터 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의라고 했습니다. 의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근데 이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상태가 정렬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부의 질서로 정렬시켜 주시기 위해서 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토부, 그 체다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칭의, 의롭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 신칭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신득의, 이신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옳게 되었다면은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통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뭐가? 믿음이. 우리가 그 신약의 백성이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 생명이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그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와 살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또 성령이 들어와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아는 십자가에 가는 거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이것이 바로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있냐면 양심적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 신앙인이 거짓말을 한다? 그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또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 죄책만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도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깨끗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하나하나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임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없다고 그랬죠. 그분께 완전히 내 삶을 일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기게 되면은 그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선한 상태, 선한 질서가 심령 안에 치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통 신약에서는 율법으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가르침,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100%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심할 게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주님께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뭐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우주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여길 때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인생의 키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새 틀로 짜여진 나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교훈의 본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더 크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나는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거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내 마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것인지, 그게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한 것 뿐인데,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은 것 뿐인데, 성경을 그렇게 소리내어 하가한 것 뿐인데, 그게 한 3주차 4주차 되니까 뭐 아무튼 기가 막힌 어떤 운행 같은, 이건 분명히 내 생각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성령의 어떤 감흥, 감동, 이런 은혜가 입혀지게 된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계속 주도권을 넘기다 보니까 그건 믿음이죠. 믿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것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 말씀을 주야로 하가라고 했어. 이 구약은 내가 신약 백성이라고 해서 구약은 없어진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거에서 이제 또 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 그러한 믿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막 역사되어져 가지고 결국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체험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이 토라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다. 의식법이라든지 절기법이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그런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의식법을 철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절기법, 의식법, 그리고 제사법,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크라고 하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했다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까지 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너희들 그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를 놓쳤냐면은, 이 신약에서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토라, 미츠바, 호크, 또 이 미시파트,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졌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다 성취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다 성취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하나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토라의 말씀 하나하나 그렇게 지키면서 율례를 하나하나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이 핵심이 뭐냐면은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니네들 자꾸 율법 지키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야.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어. 율법의 요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 토라의 말씀은 토부를 지향합니다. 선한 삶, 생명이 있는 삶. 그러니까 악한 이 라의 세계에서 살던 우리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새 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토부의 삶, 의로운 삶, 체다카의 삶,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디카요시네, 이게 헬라어로는 의가 디카요시네죠. 이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지향했던 것은 토부였습니다. 토부. 그래서 왜냐면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를 해서 다들 멸망받아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킬 사람이 없었다. 왜? 자기 중심적인 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토라가 성취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부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지도처럼 주어진 것이 토라였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어졌다.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복음은 뭐냐? 복음의 원리는 믿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원리가 행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행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이제는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자, 믿으면 사는데 과거에 우리가 보통 보던 그런 사람들처럼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면에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럼 그분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의 원리는 믿으면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 성령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해야지 성령이 주어져야지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 성령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우리가 저번에 본 거죠. 26절과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살폈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율례, 규례 이게 모두 이 토라 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호크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규례. 그러니까 미슈파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여기에서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키니까 복음이 주어졌는데 복음이 주어졌다. 우리 신약 백성이니까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삽니다. 아니요. 우리 좋은 시대죠. 좋은 시대인데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그동안에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치관은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련히 잘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계속 생명적인 연결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식의 이 믿음, 우리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의 이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왜곡시켜버렸다. 해계 목사님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해계 목사님이 완전히 나는 자아가 십자가에서 분쇄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전제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고 백집 아주 달아 빠지도록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알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와 이렇게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되어 신랑과 신부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를 못 박이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복,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100살, 아내 90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로마서 4장 19절에 자기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이타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로마서 4장 19절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출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이 신칭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직시가 결국은 믿음의 첫 단추를 띄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첫 단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직하게 봅니다. 정직하게 보지만 그게 내 존재, 이게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고 이게 바로 믿음이 가동될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현재 안 풀리고 있는 그 환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풀 수 있을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약속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를 고정했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90살 먹은 할머니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자기는 몸이 자연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선은 가능하게 하는 창조자 하나님께 딱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선이 이동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선이 거기에 꽂혔으면은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분은 함께 나와 함께 신랑과 신부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혼이 몸과 그동안에 아삼육 살아왔다면, 아삼육이 되어 살아왔다면 몸과 아삼육된 게 무엇입니까? 이 혼이 사르스 상태. 그러니까 항상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이런 것들에 계속 마음을 뺏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이 혼이 계속 방향이 내 안에 오신 신랑 되신 주님께 향합니다. 향할 때 그때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의를 고정한다면 그러면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지금 풍요롭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인식의 초점이 강제적으로 이쪽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고 자꾸 가려고 방정맞은 생각들을 이쪽으로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걸 믿음입니다. 믿음.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 뇌세포도 막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꾸 풀리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면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과부하 상태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병난다. 그 과부하 걸리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내 의식을 계속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현실은 지금 죽은 상태, 지금 아브라함이 현실은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선포해버립니다. 선포할 때 성취 전에 무슨 말이 먼저 나올까? 감사한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이 잘했던 선지적 신앙입니다. 선지적 신앙으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선지적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될 때 그것은 지금 현실은 결핍 상태에 있는데 현실은 참 힘드는데 이 미래에 그 성취될 일을 미리 앞당긴다라는 거죠. 앞당기는데 어떤 걸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옛 틀이 막 오고 옛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인 이 옛 틀이 막 꿈틀거리려고 하는데 박살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탈내버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누리게 될 때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고 또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동시키고 그래서 선지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선제적인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그 증거인 그런 열매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그 이삭이라고 아이가 주어지기까지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그 나오기까지 그렇게 그 태어나게 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럼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이 지정의를 그동안의 몸과 아산육돼서 나를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 지정의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 감정, 이 관리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근데 그 틀은 항상 새 틀, 복음의 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틀, 그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은 복음을 모른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걔네들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모셨으면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렇게 성령이 그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완전히 그 심령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존재 틀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래야지 우리는 육체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사르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지금 현재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쉽게 이 사르스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율법적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율법적인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토브, 하나님께서 이 체다카 상태, 이 디카 요신의 상태, 의로운 상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결국 토브구나. 그래서 주신 것이 토라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게 되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악한 세대 바로 라에 빠져있는 이 라의 바다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신 것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